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 앞에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앞에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더 큰 글씨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죠?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고 또 때로는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기 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하기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많이 알면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왠지 말씀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걸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리고 설교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말씀만 듣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가와 말씀만 듣고 있는가? 너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가? 너는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듣고만 있니?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니?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움직여야 신앙이 좋은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사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정경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요. 근데 야고보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올바로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우리들의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혀지는. 우리 한번 이 순서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심겨지고 심겨지고 자라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이 네 번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얘기해줘요. 들어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먼저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는 걸 좋아할까요?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말하는 거. 예, 말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우리 제가 이 남녀를 따지진 않지만 남자들은 통화하면 통화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가끔씩 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통화를 하면 그 통화에서 끝내요, 안 끝내요? 끝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한두 시간 통화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자세가 만나서 얘기하자. 자세가 한두 시간 얘기했는데 자세가 또 뭐 하자고요?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말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또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항상 얘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일단 내 걸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뭐가 어떠고 어때서 어떠고 어때요. 그런데요, 또 어떠고 어때서 또 어떠고 어때요. 우리들이 기도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먼저 항상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잡생각, 욕심, 또요. 제가 이게 미리 원고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있으면 말씀이 틀리지 않게 돼요.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뭐가 생각이 나요? 나를 분내게, 이 분노하게 한 원인들,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미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작아져요. 자꾸 미움이 자꾸 더 싹이 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이 싹이라는 건요, 사랑이 싹트기도 하지만 미움도 싹이 터요. 예. 그 미움이요, 또 자라나요. 그 미움이 자라서 또 열매를 맺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미움도 싹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심겨져서 싹이 나지만 미움도 심겨져서 싹이 나요. 이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죄는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 세대는 좀 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장화 아세요? 장화. 장어? 예, 장화. 예, 아이들은 안다고 끄덕하는데 오히려 어른 세대들은 뭐지? 예, 비 올 때 신는 장화, 또 일할 때 신는 장화. 예. 이 논밭에서 장화를 신고 일을 하면 이 장화에 뭐가 묻어요? 예, 진흙이 묻어요. 그럼 이 진흙이 묻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일 다 끝나고, 야, 그 장화 좀 흙 좀 다 씻어버려. 희한해요. 씻으면 되는데 씻어서 뭐 하래요? 버리래요. 전 그래서 이걸 장화를 씻어서 버리라는 줄 알았어요. 장화를. 네,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래서 야, 백찬아, 너 그 장화 좀 씻어버려. 그래서 뭐지? 그래서 막 물로 막 씻은 다음에 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장화는 일단 씻어서 버리라면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뒷모습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흙을 씻어버리라고 그래서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씻어서 흙을 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버린 장화를 가서 주워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죄는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 더러운 마음에는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면 어때요?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심어진 말씀. 심어진 말씀. 어떤 말씀이요? 심어진 말씀. 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돼요. 그러면 회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잘 심겨지셨습니까? 잘 심겨지셨습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죠. 잘 심겨졌어요? 순간 시온이가 저를 쳐다봐서 제가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예. 그럼 이제 심겨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번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키만. 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죠.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열매. 그렇죠. 어디 열매가 잘 생겼어요? 열매가 잘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이제 열매가 잘 생기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수박. 네, 수확, 추수. 추수하셨어요?
추수하셨어요? 이 추수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악함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야고보는 이것을요,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거울의 비유가 나와요. 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확인한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오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딱 뒤돌아섰는데 내 모습이 생각이 안 나. 내 모습이 생각이 안 나.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요. 맞아, 내가 변해야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나에게 주셨어.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의 감동이 없어져요. 나의 삶에 조금 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46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네. 신앙은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맞아요? 큰일 나요? 우리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행함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사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구원의 결과가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가 참된 경건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말은요 우리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신앙은 점검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들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미움이 가득한 미움이 말. 가득한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노래 가사 같은데. 네.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건 그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 근데 옆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미워 보여. 미운 말을 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미운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당시 시대상을 보면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거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경제활동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낮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집에만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연약한 계층이에요. 고아와 과부, 홀로 된 여인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시편 기자는요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죄인과 병든 자를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에게 병자들, 연약한 자들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간 곳에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만 이웃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도 참 괜찮은 대답이에요. 아직 내 스스로 연약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에요. 칭찬한 같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내 자신이 연약해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지? 마음. 맞아요. 마음, 내 심령.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가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잘못 착각하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세상 구별해서 살고 세상에 속하면 안 돼. 그래서 너 저기 산속 가서 살아.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본질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은 어둠이고 악이지만 우리는요, 그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아멘. 본질이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요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요 우리를 내몰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빛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빛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둠은 빛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이래요. 제가 어제 맞죠. 어제 저희 아이들에게 고기를 거뒀어요. 저희 아내가 어디 갔다가 고기를 갖고 왔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구워진 고기인 줄 알고 먹으려고 랩을 딱 꺾였는데 이게 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분홍색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뭐 이거 왜 생고기야? 그랬더니 생고기라는 거예요. 네, 요만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서 그냥 보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막 넣었어요. 소금을 막 갈아서 넣으니까 그릇 굽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요. 소금이 녹았어요. 그래서 소금이 안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금이 맛이 나요. 세상은요 재미가 없고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맛이 나게 하신다. 그게 소금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네. 시간이 많이 안 갔나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맞아요. 네. 우리 부족해요. 우리 그래서 때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게 보이세요? 네. 네. 우리 시연이도 엄마가 사랑받을 만하게 이뻐요? 네. 현실 안내에 대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서진이는
누나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서진이는 유진이가 사랑스럽게 생길만 해요? 생기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증언을 들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우리 하연이는 우리 서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 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유진이도 그렇게 돼 보여요? 사실 남의 봤죠. 우리 유진이도 누나랑 형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할 수는 없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어라. 억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